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소리 라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패턴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심판 선언, 죄의 지적, 그리고 심판의 패턴입니다. 먼저 남쪽의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불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선지자의 주 목표였던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적하신 죄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정단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베푼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말합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고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심판의 대상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남유다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 선언에서 남쪽 유다까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자기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시대.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섬기고 있는 신으로 인해서 이러한 축복이 임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자기들까지 미친 것이죠. 먼저 선지자는 남유다에 대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며 죄를 지적하죠.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은 그들, 또한 그들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길마저도 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종교적 삶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삶 또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누는 종교적 삶의 영역과
일상의 삶의 영역은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믿음의 영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로 축소한 결과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지위, 교회의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영역을 축소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로 믿음의 영역을 제한한 것이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영역은 삶의 모든 부분입니다. 우리를 대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환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있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백성 중에서 선지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과 인도하심, 그리고 땅에서의 삶과 종교적 영역에서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부분이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삶과 일상의 삶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간과한 것이죠. 이것을 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기고 의리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기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죠. 이것까지 맡겨야 하나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시린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현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소리에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스스로도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의를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의 영역을 모든 부분을 채우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의 길을 주의 깊게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